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죠.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이기쁨 청년의 인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또 변함없으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좀 잘못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하다 보니 그 말들이 그냥 굳어버린 게 있어요. 그냥 표준어처럼 사투리도 계속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표준어가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맞는가 보다 아니면은 맞고 틀리는 것과 상관없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 그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십시오. 축복 주세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다 아시다시피 복을 빌다라는 뜻이잖아요. 축이 빌축자 한문이잖아요.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한테 빌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게 하나의 그냥 명사같이 단어같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데 복하면 좀 세속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의 복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들자면 그런데 그냥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회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아시라 이거죠.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좀 약간 그 이방 종교처럼 되는 거라는 거 일단은 좀 상식적으로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이렇게 제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무슨 그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그 부흥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흥이라는 말하고 성장이란 말하고 너무나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유 작년에 얼마나 부흥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 교회 얼마나 부흥했어요. 그 교회 참 부흥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흥은 원래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흥해지는 거. 이것도 한자로 그러는데 다시 흥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그 교회에 성령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그 부흥의 역사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인원이 늘어나는 성장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부흥하고 성장이라는 말을 같이 쓰면 원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이 다시 우리를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건 맞는 말인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인원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성장을 얘기했을 때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기독교 교단, 단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것은 어차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따지는 게 조금 의미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TV를 볼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큰 범위에서는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유대교,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과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종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그럼 우리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조금 그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알라 하나님을 믿어요. 유교도 옥황상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일본도 여러 가지 다신교를 믿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미사마라고 하는 또 유일신, 가장 높은 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님이라 그래서 하늘님을 섬겼죠. 그리고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구별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오직 예수만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약간 욕먹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고 통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믿으니까 섬기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예수님 믿으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우리 역사상 아주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도마가 한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복이라는 말도, 축복이라는 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어디 가서 우리 지난 해에 우리 숫자 많이 늘었어요, 우리 부흥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장했습니다, 혹은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크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뭐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 이유, 죄명이라고 하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또 죄인이든 뭐 세리든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거나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처럼 율법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생활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자기들 같은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로서 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리든 뭐 창기든 뭐 죄인이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그 속으로 막 분노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그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죄를 범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죄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선 막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막 깨끗하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성전의 주인, 또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즉 이 땅에 임하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것이죠.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런 이야기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변화산입니다. 그 변화산이 산 이름이 아니라
이게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그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이 저 다볼산에서, 그리고 저 눈앞에 그 밑에 보이면 굉장히 막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이에요. 감람산 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평원 중간에 우뚝 솟은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볼산이라는 산인데요, 한 500m 정도, 해발이 500m 정도 되는 그 평지에서, 500m면 좀 높아 보이죠. 그 저기가 이제 다볼산인데, 저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또 기념교회를 카톨릭에서 또 옛날에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다볼산, 저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하신 그 산,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문법을 배우신 분들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제목도 변화되신 예수님이라고 변화되신 주님이라고 했는데,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그냥 변화하신 거예요. 변화하신 것. 그러니까 이 변화한 것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용모를 변화시키셨다. 마치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화하신 어떤 모습입니까? 변화하신 모습에 온몸에 특히 그 옷이 광채가 나는 그 모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빛나, 하나님의 광채가 그 모세에게도 임해서 너무나 밝아서 사람들이 제발 좀 가려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수건을 가리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용모를 변화하시고 광채가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 오늘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3명이 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3명은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특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3명,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많은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감당할 이 3명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사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하나님같이 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변화되셔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도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나누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둘도 영광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 옆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시고 뭔가 이 세 분이 뭐 토론하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결정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음을 당하실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40일 동안 모세하고 함께 계시면서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만난 하나님의 그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미세한 소리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시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언약들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광경을 보고 또 와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신명기에서 또 말라기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 엘리야가 또 마지막 심판 전에 다시 올 것, 이런 예언들이 여기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본 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은 그것을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또 영광스럽게 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고 앞으로 정말 그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거창하게 뭔가 큰 일을 막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희생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할 때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영광, 명예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아유, 주님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역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메시아인 내 아들의 택한 자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내려가서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죽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그 수련회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너무 좋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좋고 겨울 성경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수련회가, 이 성경학교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기도회를 가시거나 부흥 집회나 은사 집회나 무슨 집회를 가실 때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이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기분 좋은 생각을 하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재충전을 하되 현실로 돌아가라. 현실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또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